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선지자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방방 뛰어다니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면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던 장소였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배우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쳤는지에 대해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2절과 16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믿게 해주셔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2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킨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안진뱅이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무능력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능과 경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매우 도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14절과 15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세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뛰며 서서 걸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세게 공격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1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본문인 4장 4절을 보시면 누가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는 이 내용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하워드 마샬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의도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로 10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한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 안진뱅이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안진뱅이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매우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처절한 죄의 절망 가운데 무능력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